자,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다루게 되는데, 3장 이후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그가 행한 일과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전체를 이렇게 보면 통치 초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래요. 이 초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굴 사랑했다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치 후기가 되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제 실패하는 왕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어버리죠. 결국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누렸고요. 근데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왕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과거의 은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계속해서 나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배우고 또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다가 실패하여서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서도 등장하냐면 솔로몬에게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실패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 성공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고,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죠. 자,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자, 1장과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1장과 2장 내용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활약이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의 활약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바세바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의 활약과 더불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되었죠.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게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었던 형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그리고요 군사령관 요압도 처형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심므이도 저영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어떻게 해요? 파면하고, 이게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 솔로몬이 분명히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여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네. 자, 독자인 우리도 1장과 2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는 같아요. 그죠? 뭐 선택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확신이 안 들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도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인가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잖아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요? 비록 꿈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배경적인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배경적인 두 가지 사실을 먼저 기록했는데, 첫째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어디에 데려다 뒀느냐? 다윗 궁에 데려다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를 위한 궁궐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여러 가지 외곽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이 바로 왕의,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애굽과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 관계를 맺어서 애굽과 이스라엘이 사동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즉 당시 애굽은 항상 제국이잖아요, 그죠?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인 애굽이 누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애굽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런 결혼 전략, 결혼을 통한 수교를 맺고, 그래서 또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솔로몬과 결혼 조약을 맺고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보낸 이 바로가 누구냐? 애굽의 왕 바로는 아마 시아문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연대기를 보면 이 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가 되어서 통치한 연대가 BC 978년에서 959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하고 겹쳐요. 그래서 아마 이 시아문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그냥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당시 애굽의 배경을 보면 이 시아문이 통치할 때 애굽은 상대적으로 국력이 좀 약했습니다. 국력이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강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과 결혼 조약을 통해서 또 사등 국가가 되면 애굽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죠? 나쁠 것도 없고, 또 더하여서 애굽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로가 필요한데
예. 그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때문에 이 솔로몬과 결혼 조약을 통해서 서로 화친하면 애굽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죠, 그죠? 무역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평가를 하지 않는데 왜 이 기록을 해놓았냐면 이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부정적인 시각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솔로몬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죠. 벌써 시작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에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뭐예요? 지금 드리워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지어졌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심지어 누구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고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 세웠냐면 실로에 세웠습니다.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실로 성막이 엘리 제사장 시대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 빼앗기고 이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파괴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디서 제사 드리냐면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산당 제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가 다시 다윗이 다윗성에 모셨잖아요. 그리고 회막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회막이죠. 회막과 그리고 회막 입구에 있었던 그 번제단 있잖아요. 놋단은 어디에 설치됐냐면 높 땅에 설치됐다가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을 학살한 이후에 회막과 그리고 이 놋 제단이 다시 어디로 옮겨가냐면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솔로몬이 찾았던 그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바로 모세가 만든 회막과 그리고 브살렐이 직접 만든 그 놋 제단이죠. 번제단, 놋 제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하 1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시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바로 회막과 놋 제단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 역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산당 제사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떤 제사로 변질되냐면 우상숭배로 변질되어 봅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우상숭배가, 음란한 우상숭배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음란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산당 제사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왕들이 통치할 때 그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평가할 때마다 언급되는 게 뭡니까? 산당은 폐하지 못했더라, 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항상 산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솔로몬 역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그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만,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솔로몬이 찾아간 산당은 기브온 산당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대략 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발 한 700m가 좀 넘는, 한 722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산당인데, 이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아주 큰 성읍입니다.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라고 여러분 여루사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4대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브온 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산당이 컸다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1000번제잖아요. 그죠? 1000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산당의 규모가 그 제사를 드릴 만큼 커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기브온 산당은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성경은 비록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법도죠.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왕으로서 다윗 왕이 명령했던 그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거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솔로몬이 이방 여인, 즉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지금 점점 듣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가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 1000번제가 뭘까요? 1000번제가 뭡니까? 이 1000번제를 본따서 1000번제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없앴으면 좋겠는데. 자, 1000번제가 뭘까요? 자, 1000번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인데,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의 견해는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번 제사 드리면 1000일이 필요해요. 그죠?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매일을,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왔다 갔다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 한 10km입니다. 10km를 매일, 한 3년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KTX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자가용 끌고 가거나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왕이 매일 3년 동안 그 10km를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기브온에 머물렀다 그러면 왕이 왕도를 비우고 무려 3년 동안 기브온에서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3,000마리의 3,000이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 성경은 그 산당이 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 규모를 이야기할까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제단이었다, 산당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 걸렸다라고 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계속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000번제가 뭐냐 이것보다 그 제사를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자, 뭘 줄고 너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은혜 베푼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 하여금 뒤를 이어서 통치할 자녀를 줬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통치자가 되었지만 자기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귀를 주셔서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할 어떤 문제들을 갖고 나왔을 때 그것을 듣고 뭘 분별한다고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으로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주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통치해야 돼요? 내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의 백성을 내가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통치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내가 들을 때에 마치 내가 누구처럼 판단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여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놓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하셨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서 지혜가 없어서 내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니, 하나님, 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지혜 있습니다. 자, 2장까지 봤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형,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시므이,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파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 있죠. 지혜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다윗도 인정했어요. 너는 지혜 있는 자이니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의 백발로 부끄럽게 음부로 내려가게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내려놔요. 왜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도전을 주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은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보면은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이 정치인들 같아요. 그죠? 또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직 그 달콤한 권력만 지금 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누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본문을 보면.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구했어요? 주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어요. 주님의 백성의 유익. 또 그것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가 구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들이 자기가 숭배하는 그 우상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수를 구하고요, 물질적 부귀를 구하고요, 부를 구하고요, 그리고 원수의 생명을 뭐예요? 멸하는 것. 그것을 주로 구했어요. 왕들마다 그거 구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의 유익과 주님이,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뭘 주신다고 약속하시느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이런 왕 없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너스, 짜잔!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주세요. 뭘 주세요?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주셨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일침을 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미래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이것이 솔로몬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미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것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계속해서 솔로몬의 미래는 보장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지 1000번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1000번제를 드릴 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받아야지. 1000번제 이거 드리면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야. 그래서 1000번제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뭘 해줄고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원했던 거 그거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랬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목적이 없었어요. 그럼 솔로몬이 왜 1000번제 드렸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뭘 해줄까 물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나 헌신하거나 뭔가 수고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흔히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도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면, 저기 다른 종교들이 있죠. 다른 종교들이 하는 그 신앙 행위와 뭐 다를 거 없다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 뭐예요? 이유 없이 막 108번 땅에 엎드리고 해요? 이유 없이 막 갖다 바치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없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얻고자 하는 뭔가 있어요. 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장수. 흔히 우리 생각하면 우리 건강 아니겠어요? 그죠? 네, 건강. 네. 또 뭐예요? 부. 재물. 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네?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가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도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고자 하는 그 원하는 거, 그거 얻고자 도구로 만들어서, 그걸 얻는 데 있어서 뭐예요? 도구로 만들어서 그렇게 왜곡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리고 사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신앙의 행위가 순수하기를 원해요. 순수하기를 원해요. 그 순수함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로 헌신을 하고 어떻게 수고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를 뭐예요? 내가 기꺼이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수고,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른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오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솔로몬은 먼저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세운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한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삐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질서가 들어와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작용을 하고, 그렇죠. 책임인데 사실은 그게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 책임이에요. 무서운 책임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을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곡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지혜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 경험을 버리지 않아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시대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자기 경험과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통해서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주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공동체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솔로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역할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때부터 공동체는 병들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구하여서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